특별히 오랜만에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셋메스로 가는 소라는 주제입니다. 베셋메스로 가는 소. 원 주제는 베셋메스로 가라였습니다. 베셋메스로 가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셋메스로 가라. 베셋메스로 가라. 베셋메스로 가라. 베셋메스로 가라.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알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특별히 이 내용들은 교회에서 주로 접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시작을 말하고 있죠. 또 2장에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에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6장에 가서 이제 노아 시대 때, 또 하나님의 심판, 그 후로 이제 계속해서 노아의 자손들이 등장하다가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의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잖아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족장 시대. 그래서 족장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열리나요? 그들이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들이 예굽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가족들이 야곱의 그 일대들 다 옮겨오잖아요. 그래서 예굽에서 430년 동안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죠. 종살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과정. 그게 이제 출애굽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모세가 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를 지나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들. 그런데 여호수아도 뭐 합니까? 죽죠. 여호수아도 죽자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영적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 항상 영적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끌 영적 지도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 지도자들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사.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죠.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사 시대가 또 끝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자 그때부터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가는 또 시대가 어떤 시대로 바뀌냐면 왕정 시대로 바뀝니다. 그 왕정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이죠.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다스리셨던 그 에덴 동산,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왔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대, 족장 시대가 왔죠. 족장 시대가 딱 끝나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등장했고, 그 지도자들이 끝나니까 또 누가 등장하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사사 시대가 딱 끝나니까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시대가 바로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끝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막도 나올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도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주는 왕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도 사라졌죠. 지도자도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뜻대로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자기 마음 맞는 대로 하게 된다면 이건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생활이죠. 이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등장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어요. 왜 혼탁한 시대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환상도 계시도 잘 나타나지 않은 시대였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 말씀이 희게하여 네, 그래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뭐였어요? 드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환상도 계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사무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죠. 한나가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 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아 어찌하여 술 먹고 와서 아침부터 와서 술 추정하느냐, 대낮부터 술 추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서 술 추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고 미쳤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광적으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한나를 보면서 어찌하여 성전에 와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대낮부터 술 추정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느냐? 그러면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식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아들을 바칩니다. 나의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자, 반면에 엘리 제사장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지금 말로 말하면 목회자 자녀예요. 목회자 자녀인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결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성전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자기가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목회자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뒤에서 장난치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맞을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겠느냐 이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소년들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미워하시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두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나자마자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몸이 비만해져요. 비만.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찌고 먹고 찌고 먹고 쪘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결국 뭐야 하다 일어나다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참 비참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시작.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이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아니, 엘리 제사장과의 차이점이었어요. 제사장은요, 그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자고 있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한 말도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이구나라고 다 뭐하더라는 거예요? 알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녀로 키우냐는요, 부모의 몫입니다. 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부모의 몫이고 또 교사의 몫입니다. 자녀들은요, 본대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보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배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누구에게 들었느냐 이거예요.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도 보면 21절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던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고 십자가의 은혜에서 떠나가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만큼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게 없어서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섬기고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게 뭐겠어요? 육신의 것들. 육신의 것들에게 만족을 느끼고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돼요. 힘이 하나님이 돼요. 배경이 하나님이 돼요. 이 세상 것들, 쾌락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섬기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습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자녀들은 누구 본 대로 한다고요? 예, 부모가 한 대로, 부모가 말하는 대로,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서 따라서 합니다. 이제 한결이가 3살, 이제 27개월, 28개월 됐는데 한결이가 보고 듣는 것은 오직 교회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말과 행동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자면은 주여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 막 찬양합니다. 보고 배운 게 앞에서 선생님들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이니까 혼자 마이크 들고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혜림이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딱 통성을 기도하면은요 막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머리에 손을 딱 얹어요. 보니까 혜림이에요. 혜림이가 와가지고 왜 아빠가 하는 것이 막 손 얹고 기도하는 거니까 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요. 와가지고 딱 손 얹더니 막 이러고 있어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나 봐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던 집사님이 불을 끈 거예요. 불이 켜져 있네. 불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불은 꺼졌지. 무섭지.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 왜? 무서우니까 이거 누가 나를 무섭게 하나.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가라. 막 기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한결이가 뭔가 쫓아오면요. 무서우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라! 막 그래요. 막 마귀 탈 쓰고 오면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면 총 쏩니다. 빵! 쏴버려.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그대로 흉내 냅니다.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또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애들도 보면요. 그 엄마 하는 기도 모습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똑같아요. 선생님 애들 보아도 그래요. 주일 학생들 보면요. 그 선생님이 하는 모습 그냥 애들 뭐라고 할지 못해요. 너 이렇게? 아니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애들이 말 안 듣습니까? 그 선생님이 말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대듭니까? 그 선생님이 대들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여러분들 그러겠죠. 내가 말 안 듣는 것이 목사님 말 안 듣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마시든지. 맞아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저의 잘못이죠. 그러고 말죠. 그러니까 애들 탓할 거 없습니다. 성도들 탓할 거 없어요. 왜? 성도들을 보면 그 목회자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교회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지 알 수 있고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린이 파워키즈 캠프 어린이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애들 데리고서 막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 몇 안 되는 그 아이들 속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가 있어요. 반면에 깡패도 나올 수 있어요. 살인자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던 그 총기 사건을 일으켰던 그 학생들 그 가운데는요 목회자 자녀도 있었습니다. 아주 몇 년 전에 아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것도 재미교포 2세대였나 그 아이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다녔던 아이였고 그럼 보세요. 뭐가 문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해요. 신앙 교육이.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정말 말씀으로 아이들을 사랑 가운데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대로 살아갔을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주 큰 고통들을 겪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오는데 그 사건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었어요. 뭘 뺏겼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전쟁에서 집니다. 몇 명이 죽냐면 4,000명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나 희생을 당하고 그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들의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의합니다. 논의 끝에 무슨 결론이 내려졌느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시작.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실로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 환호성을 질러요. 와,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왜 그렇게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환호성을 지릅니까?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자, 아까 읽었던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 뭐하게 하자?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러면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각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자, 그러면 언약궤가 뭐길래? 언약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였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에요? 복의 대상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복 받는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다. 이 생각들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대상이 빠져버리고 뭐만 남아버렸느냐면 승리, 축복, 기복적인 신앙만 남아버린 것이 언약궤 신앙이었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언약궤는요, 사람이 메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자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무엇을 넣냐면 율법의 돌판을 넣어뒀습니다. 모세의 그 두 율법의 그 돌판을 갖다 그 언약궤 안에 담아뒀어요. 그러니까 운만할 때마다 이 언약궤를 손으로 직접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손으로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10계명이 새긴 증거판 2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한 번씩 속죄일 동안에 대제사장이 이 언약궤가 놓여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소 안에 나눠져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뭘 넣느냐면 언약궤를 뒀어요. 그 언약궤 안에 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뭘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 위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던 쉐키나라는 것이 있었어요. 쉐키나.
꼭 욕 같죠? 이 쉐키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쉐키나. 옆에 사람 보면서 좀 인상 쓰면서 쉐키나. 절대 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인 쉐키나가 항상 그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막의 감격적인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못 지키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요, 죄인으로 찍히는 거고, 죄의 싹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이죠.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 사이에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중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서 그들은 뭐 했어요?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하고 싶었던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면 바로 이 언약궤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항상 그들 가운데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다니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항상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궤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점차 바뀌어지기를 점치는 도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점치는 도구. 또 나에게 승리를 주는 도구. 그러니까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뭐에 대한 믿음이 더 있어요? 언약궤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언약궤만 남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죠? 무섭다. 말씀을 끌어안고 자야지. 무섭다 이거죠? 이 말씀, 성경책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에 뭔가를 봐서, 영화에다 십자가를 막 들이내밀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잘못된 신앙들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함이 이 성경책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보세요. 아무나. 예전에, 어떤 분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신방, 여러 교회에서, 그 교회 사람들 신방 왔대요. 신방 왔는데, 그 아픈 사람 한가운데 눕혀놓고서 성경책을 쫙 주변에 쌓아놨대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막 쌓아놓으면 뭐 약한 영 따라갑니까? 병이 따라갑니까? 그게 뭐예요?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신앙.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성경책 펴고 잡니다. 하나님 지혜 달라고. 잘못된 거죠. 이상한 신앙의 변질이 왔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에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복받기 위한 신앙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조차도 언약궤의 능력을 알았던 거죠. 언약궤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뭘 가져왔어요?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말이 딱 들려지자, 소식이 들려지자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들어왔구나.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전쟁에 패하는 거 아니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아주 결집하자. 우리가 더 힘을 내자.
힘을 내서 저들과 전쟁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의 결속력은 더 대단해졌습니다. 전쟁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론은 이겨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어요.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 죽습니다. 처음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그 숫자보다 10배가 더 많은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패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빼앗기느냐면 하나님의 그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그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치 그와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승장구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복받는다. 잘못된 신앙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방인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뺏어왔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궤를, 언약궤를 어떻게 하느냐면,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갑니다. 아스돗으로 가지고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전에다가 그 언약궤를 둡니다. 다곤 신전에다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요, 그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머리를 쳐박고. 이게 무슨 일이야?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시 또 그 떨어져 있는데, 꼬꾸라져 있는데 보니까 팔다리가 다 부서졌어요. 머리도 박살나고 팔다리도 부서진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냐? 그 다음날 가봤습니다. 아주 몸뚱이만 남고 모든 게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5장 6절 말씀.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아스돗 지역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요? 저주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그래가지고 이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더 이상 이 아스돗에 이 언약궤를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 끝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 말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했더니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찬성할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안 돼! 그게 들으면 우리도 망해, 우리도 죽어. 그러니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거니까 그들에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 두려우니까 그들에게 다시 보내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3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에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도 이 신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 하나님께 뭐 하자? 속건 제물을 바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물들을 싸가지고 뭐 하느냐면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과정이에요. 7절부터 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셈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에다가 재물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가 어디까지 가면 원래 있었던 그 벳셈메스까지 지가 알아서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다른 데로 세면 이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우리가 재앙을 얻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예요? 그 볼 대상이 뭐예요? 소죠. 소가 어디로 가느냐예요. 이 누렁이가 어디로 가느냐. 소가 다른 데로 가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가 알아서, 이거 뭐 진돗개도 아닌데 소가 알아서 벳셈메스로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믿겠다라는 거죠. 이런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의 속건제물을 수레에 싣고 벳셈메스로 이 소를 보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소가 벳셈메스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약 성경을 이해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것이냐 이거예요. 소하고 예수님과 무슨 관계냐, 이 소와 나와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자, 이 소를, 어미소를 벳셈메스로 보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 수레를 짭니다. 새 수레를 짜고 그 다음에 이 어미소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한 번도 오늘 말씀 보니까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메어보지 않아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아직 젖을 떼지도 않은 뭐가 있어요? 송아지가 있습니다. 어미소예요.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고, 그 송아지는 어디에? 우리에 가두고 이 어미소 2마리만을 보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 데 있어서 이 소들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으니까 멍에를 매게 해야 된다는 소리죠. 멍에를 메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가? 콧뚜레라고 하죠. 콧뚜레. 코를 뜨는 거예요. 생짜배기로 뜨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소를 키우면요, 이 코를 뚫어요. 코에서 피가 질질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코에 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이리야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소가 왼쪽으로 잡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잡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코를 뚫는 과정이 여러분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한번 경험해 보실 분? 오늘 콧뚜리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코를 뚫어야 돼요. 코를 뚫었습니다. 그 고통이 있죠. 피를 흘리죠. 그 다음에 뭘 메요? 멍에를 메요. 여러분, 소 위에다 멍에를 메운다는 게, 안장을 채운다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얼마나 거치장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소에게 무엇을 싣고서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려면 우리 신앙인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를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멍에를 매야 돼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코를 뚫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 어미소, 이 멍에는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고 싶은 걸까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멍에를 메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흔쾌히 내가 멍에를 지겠습니다, 멍에를 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내가 그 말씀을 지고 가기에 힘든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줬을 때 과연 그 말씀을 흔쾌히 내가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부담감입니다. 고통입니다. 순종은요, 부담감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복종은요, 부담감이 없어요.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안 그래요? 복종은요, 부담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나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나에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에게서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나의 멍에를 메고서 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살라는 것이죠. 그 길이 쉬운 거예요? 그 길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나에게서 배우면 너희들의 마음에 쉼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때로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멍에를 배우고 여러분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는 것은 언제나 희생과 헌신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로는 그 길이 눈물의 길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가 십자가의 멍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멍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 없는 신앙은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라는 거죠. 저 지기 싫은데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멍에가 너무나 무거운데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나버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소에다가 멍에를 메우고서 이제 보냅니다. 보낼 때 이 소는 어떻게 돼요? 곧장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벳세메스로 향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서 안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갔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벳세메스 쪽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가더라는 거예요? 가는 길로 곧장 가더라는 거예요. 곧장 가는 신앙. 여러분, 곧장 가는 신앙. 곧장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곧장 안 가요? 돌아가요. 때로는 샛길로 빠져요. 지름길 보세요. 그 소들은 큰 길에서, 그러죠?
큰 길, 대로로 가는 거예요. 대로로. 큰 길에서 얼마든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도는 뭐하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고 곧장 가더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곧장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뭐 하면요, 혜림이한테 뭐 시키면요, 잠시만요. 뭘 잠시만요야? 어? 아니 엄마 아빠가 시키면 네 엄마 네 아빠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잠시만요. 뭘 잠시만요야?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시면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잠시만요, 내가 지금 바쁘거든요, 나 이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니요 지금 그거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곧장 가십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곧장 가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소들은요 곧장 거기로 걸어가더라. 그리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23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곧장 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라는 거죠. 뒤돌아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 신앙은요 좌로나 우로로 치우칩니다. 뒤돌아봅니다. 곧장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뒤돌아보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집에 가서 안부 전하고요 인사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 그것도 하지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하세요.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인간적인 정도 없으신가? 부모한테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인사는 하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마. 왜? 정에 끌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 사람 생각에 끌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으면 쟁기를 잡고서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곧장 쟁기 들고 나를 따라와. 쟁기 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고 아니면 인사하러 간다고 집에 가가지고 안 와요. 안 와. 가끔 이런 애들 있습니다. 선생님 저 애들 데리고 올게요. 그 친구들 데리러 간다고 가지고 전도당해서 안 와버려요. 왜 그래요? 야 가지마, 나랑 같이 PC방 가자. 오늘 비도 오는데 우리 스키 타러 가자. 뭐 이래요. 그래 뭐 안 와. 가끔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거 누구 데리러 갈게요. 안 와버려요. 그 사람들 전도 당한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뒤돌아보지 맙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 버리면 우리 신앙이 침체가 오고 퇴보가 된다면 우리 신앙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만 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어미소가 멍에를 베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번제물을 싣고서 가는 길에 뒤에서 뭐가 지금 하고 있어요? 뭐가 울고 있어요? 네. 송아지들이 울고 있어요. 누가 가니까?
엄마가 가니까. 그래서 송아지가 그러면 엄마 이거예요.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계속 울어요. 엄마 하면서 송아지가. 에? 보세요. 그 상황, 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미소가 가는데 새끼 젖도 안 떼었어요. 젖도 안 뗀 송아지를 놓고서 가는데 이 어미소가 미련이 어디 남을까요? 이 어린 송아지에게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막 우는 거, 엄마 우니까 이 소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나의 송아지 새끼들, 내가 이 송아지 새끼들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겠느냐, 다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뒤에서 송아지가 막 울어 제껴도, 그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메었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지. 이 말씀에만 오직 순종하고 가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서 막 아무리 송아지가 울어대도, 아무리 한결의 새끼가 막 울어대도, 송아지 새끼나 한결의 새끼나 근데 막 뒤에서 막 울어대고 엄마, 아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집에서만 나오려고 하면요, 한결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나가는 걸 얼마나 정확히 하는지요. 센스가 다르나 봐요. TV 보고 있다가도요, 멀리 나옵니다. 문 열려고 딱 하면요, 누르면 소리 나죠. 띠리릭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 듣자마자 리모컨 던져놓고 아빠! 뛰어와. 놓고 가지 말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문 닫으면요, 막 거기서 대성통곡합니다. 아빠, 대성통곡이에요. 엄마 있잖아. 엄마 필요 없어. 엄마 싫어. 그냥 계속 엄마만 싫대요. 나에게는 오지 아빠. 근데 저녁에는 아빠 안 찾아요. 엄마. 저녁에 또 아빠 싫어. 저녁에는 아빠가 싫고 낮에는 엄마가 싫어요. 어찌됐건 그 새끼가 막 울어대도 말하는 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송아지가 아무리 울어도 그거 무시하고 들은 채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길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족이 반대해도, 형제들이 반대해도 너 미쳤냐? 반대합니다. 제가 신학한다니까 너 했냐? 얼마나 반대하고, 그 고생하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한테 이 과수원 물려줄게. 포도밭 물려줄게. 사과밭 물려줄게. 이거 그냥 뭐 좀 하면 그냥 봄 여름에 가을 조금만 고생하면 겨울에 그냥 그 벌어두는 거 가지고 먹고 지낼 수 있는데, 야 1년에 하면 1년 농사 한 5, 6천만 원 벌어. 그냥 웬만한 기업에 갈 수 있는 건데 뭐 대기업 가서 한 달 동안 3달 동안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11월 달부터는 그냥 쉬거든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쉬거든요. 겨울에 쉬어요. 그럼 야, 이런 게 어딨냐? 그냥 농사 지어. 할 거 없으면 할 거 있어요, 저. 그런데도 야, 그냥 과수원 내어 줄 테니까 농사 짓고 살아. 뭐 하려고 그 길을 가려고 그래. 알아주지 않는 길이어도. 제가 이제 개척을 했을 때도 맞잖아요. 개척하면 얼마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이제 여기 한 500명이 앉아 있는데, 개척했을 때에 누가 있습니까? 그냥 개척. 이제 드디어 교회에서는 12월 9일인가 7일인가 이제 제가 사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사임하는구나, 드디어. 근데 사임하기로 결정했는데 집에 갈 데가 있어야지. 이사 갈 데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사는 가야 되는데 한 2주일 남겨놓고 이사할 집도 없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이 아무튼 인도하셨는데 이곳에 왔어요. 평촌에 왔습니다. 오는데 교회에 있는 새끼들 다 띄워놓고 그 아주 빠글빠글 목사님 이거 쫓아내는 그 새끼들 다 띄워놓고 이제 가야 되는데 눈에 아른아른거려. 그런데 이제 와야 되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뱃속에 있는 한결이, 그 다음에 한결이 누나, 그 다음에 한결이 엄마, 그리고 이 뱃속에 있는 애기까지서 그것도 한 영혼이니까 4명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집에서부터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생각 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처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끼리 송구영신 하기도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큰 교회 세종안교회 가가지고요.
사람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교육관에서 모니터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내년에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교회에서 하겠지. 그러고 나서 송구영신 1월 1일 예배를 드리고 1월 4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이상한 아이들, 여자들 2명하고 이상한 남자들 2명하고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 여기서 예배 드릴래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4명이서 같이 예배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8명이죠. 8명에서 시작했던 그 예배. 근데 지금은요, 그 8명이요. 엄청나게 많이 불었네. 그 길을 처음 가려고 할 때는요, 힘든 길이잖아요. 힘든 길. 뭐 하려고 개척을 하려고 그래. 그냥 좋은 조건이 있는데 그냥 그 좋은 조건에서 아니면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냥 섬기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당장 얘기 나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청년들 4명에서 헌금 한 500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헌금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척을 했을 때 비전이 뭐였습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이 어린이들을 세우는 사역하자.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아주 그런 교회 하자. 그런 비전을 했으니 시켜는 돈 안 되는 사역에 뛰어들었잖아요. 돈 안 되는 사역에. 학생들이 헌금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중고등학생들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일학생들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청년들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1억씩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건 돈 안 되는 사역이라면 돈 안 되는 사역. 그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이나 어린이 사역에 뛰어들었다가 돈이 안 돼가지고요, 진짜 사역을 바꾸고 작년 사역으로 바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힘드니까. 하다가 이거 안 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근데 처음부터 돈 안 드는 사역에 제가 뛰어들었잖아요. 돈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 찬양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헌신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 여러분들 시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신다 이거죠. 뒤에서 소가 음메 울어대도 가자. 주님 말씀이니 가자. 순종하고 따라가자.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도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저 많은 죄인들이,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버거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도 그 어려운 그 눈물의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소가 어디까지 갑니까? 베스메스까지 갑니다. 베스메스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개척을 앞두고서 마음은 답답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뒤에 있는 도덕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팔각정에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은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야 됩니까? 왜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기를,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에요? 용성아 이렇게 들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야, 네가 선 그 팔각정에서 한번 돌아보아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한번 돌아봐라. 돌아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돌아봤습니까? 이쪽입니까? 이쪽 보니까 저쪽은 서울이에요. 이쪽은 수원이에요. 이쪽 보니까 인천 쪽이에요.
뭐 뒤쪽은 뭐 저쪽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을 때에 동서남북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던 마음이 뭐였냐면, 야, 동서남북 다 봤니? 예, 어디로 갈까요? 네가 본 그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 마음을 주셨어요. 동서남북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보이네요. 아멘은 하지만 막상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도. 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해놓고 사실 못하고 있잖아요. 힘드니까. 막상 가려고 하니까. 에?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눈물 아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눈물, 이 눈물 말고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한 게 뭐였냐면 인터넷을 뒤진 거였어. 어느 교회로 갈까? 어느 큰 교회로 갈까? 여기 사례비를 얼마나 주나? 여기 학생들 얼마나 있나? 대형 교회로 갈까? 아니, 그런 유혹이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왜? 현실이니까. 결혼은 현실이에요. 환상이 아닙니다. 환장할 일이에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현실입니다. 연애 착각하지 마세요. 연애는 환상이지만 결혼은 환장이라고 했죠. 현실이란 말이에요. 개척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건 달라요. 그 말씀 따라갑니다. 이 소도 벳세메스까지 갔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가라신 그 땅까지 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석권지를 싣고 왔던 이 소는요, 벳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죽이는 거였어요. 번제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 소가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말씀 가지고 왔는데,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끝까지 왔는데, 거기서 영광 박수 받을 줄 알았습니다. 야, 환영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복귀가 들어오니까 막 환호를 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 복귀가 들어왔구나. 박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는 박수를 받지 않고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가겠습니까? 결론이 좀 심각하게 끝나잖아요. 죽어버렸어요. 맛있는 거 열물도 먹여주고, 아우 피곤했지 소야, 막 마사지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오자마자 침 내리더니 죽이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6장 14절 말씀에,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우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번제의 연속입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는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헌신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라간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번제물이 돼야 된다. 근데 번제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과 같이, 매일 주와 함께 번제물 되어 죽어라. 죽으라는 거예요. 매일 주와 함께 날마다 에브리데이 주 위에 죽으리, 에브리데이 배를 가르리, 에브리데이 불에 태워 죽이리. 아멘.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안 해요, 안 해.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날마다 오늘도 나는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 15장 3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Everyday. 나는 날마다 끽 합니다. die. 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단언하고 자랑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살아 움직이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죽으셔야 되는데 매일같이 부활해요. 여러분, 부활은요, 그날에 부활하세요. 지금 우리는 뭐 하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죽는다. 나는 오늘도 죽는다. 나는 오늘도 죽는다. 오늘도 죽고 오늘 또 죽고 오늘 또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그 자리에 가서 이소가 그 바위에 올라가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자신의 살을 찢고 모든 내장을 다 긁어내서 번제물로 바쳐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마지막의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번제로 드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종교 의식은 갖출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의 길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갈 때 기쁨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감격과 풍성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을 가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삶만은 아니라는 거죠.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희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천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나는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번제로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나는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에, 이 비전이 있기에 오늘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벳셈메스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벳셈메스로. 주님의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때로는 눈물의 길이고 뒤에서 부모가, 형제가, 자녀들이 막 울고 가지마, 엄마 가지마, 아빠 가지마, 누나 가지마, 형 가지마, 동생 가지마 해도 주님의 가라 하신 길이라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에 왔을 때에 마지막의 순간에는 우리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나면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희생제물이 있어야만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희생제물이 있을 때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리더자들이 희생제물로 되어질 때에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벳셈메스로 향하는 그 소처럼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픔 있고 고통 있고 눈물이 있어도 주님 가신 그 길 위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